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또 멀리 있지만 성령께서 또 교통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빌어줍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또 하나로 이 시간도 묶어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벌써 1월 마지막 날 1월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인데 여전히 또 추운 겨울이고 또 코로나19도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한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왠지 멀어 보이죠. 다음에 가면 이렇게 가까웠나 싶은데 처음 가는 길은 멀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끝을 알지 못하니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왜 아직도 여전히? 라는 그 마음을 먹게 되고 왜 아직도 여전히?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집니다. 그때 힘이 들고 흔히 시험 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도 그대로일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그러고 있을까? 왜 아직도 여전히?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참 힘들 때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아직이라는 말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아직이라는 말이 여느 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여전히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올곧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고한 에레미야가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에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에레미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바깥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곧 멸망당할 것 같은 그 두려운 위기도 아직 여전합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상황, 두려운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아직 그대로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있죠. 참 힘들 때 아닙니까? 마음이 이런 상황이 되면 왜 아직도 여전히? 라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이 틉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닐까? 라는 그런 의심과 절망이, 원망이 우리 안에 싹이 트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그 말씀은 에레미야가 어떤 마음일까?
우리에게 상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여전히 아직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말씀으로 그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 손 놓고 계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이 에레미야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에레미야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고 내가 이 일을 만들고 있고 내가 이 일을 성취하고 있다.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지금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장수 중에 한 명인 랍사게를 통해서 협박의 편지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이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아수르 왕이 포위를 풀고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 왕은 다른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떠났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수르 왕 랍사게는 그 위협을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 돌아간 것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더 강하게 히스기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랍사게의 협박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셨는데도 여전히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 말을 하나님 들어보세요. 하나님 좀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 위협은 지금도 기세등등하게 이 사네립이, 이 랍사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두 번째로
보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주신 확신의 말씀이 31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비 오는 날에는 해가 안 떠오릅니까? 눈이 오는 날에는 해가 없습니까?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보았고 들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왜 아직도 여전히 나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까? 왜 변화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라고 오늘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여전한 그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며 만들며 성취하고 있노라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라고 말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행하고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이 짧은 말씀을 통해 3번이나 강조하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 그렇군요.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너 서장 어디 있노?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임마, 내가 너 서장하고 같은 동네 살고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다니고, 에? 아, 그러시군요. 같은 동네 살고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했다니까, 아, 우리 서장님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군요 하고 이제 알아먹은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행하고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하는 이 말씀은 이 에레미야에게 그렇죠 라고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는 말을 많은 성경, 영어 성경을 비롯해서 요즘에 번역되는 많은 성경에는 일을 행하며 라는 이 말을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을 행하며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이 모든 말씀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이 에레미야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에레미야야,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하는데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땅을 만들고 성취하며 온전하게 한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을 공동 번역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땅을 만든 나 여호와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아직도 여전히에 대한 의문에 충분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혜를 더하여 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코끼리 코 너무 길어요. 좀 짧게. 기린 목은 너무 길어요. 너무 기니까 좀 짧게. 펭귄 걸어가는 게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 여러분 중에 혹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꿔드린 분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언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순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째 날은 뭐 하셔야 되고요, 둘째 날은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러드린 분 계세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해가지고 흙이라도 좀 모아드린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도움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온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좋다 하는 그 천지를 하나님은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왜 아직이죠 하나님?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갇혀있죠? 왜 여전히 변화가 안 되고 있죠? 라고 하신 하나님, 그 의문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지혜,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마치신 이후에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그 일이 끝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룬다 하시는 말씀은 그 일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에레미야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누가 시켜서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그 일을 끝내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땅을 만들고 조성하며 그것을 온전하게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럼 그 말씀에 에레미야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니, 땅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온전하게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65장에는요 24절에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시켜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혜를 알려주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을 성취하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까?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히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는 왜 아직도, 왜 여전히 라는 그 모든 의문이 내가 땅을, 하늘을, 천지를 만들고 조성했으며 완전하게 한 하나님이야 라는 그 말씀 앞에 모든 의문이 싹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완성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방법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으로 하신 것만 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6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에 나타나게 하며 처음과 같이 포로가 돌아오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사하며 그들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되며 모든 복과 평안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징숨도 없던 이곳에 사람의 소리, 신랑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14절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행하고 만들며 성취하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이렇죠? 라고 혹 우리가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일을 창조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결과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아름다운 일로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성취하여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꿈을 꿨던 그 요셉, 그 꿈을 요셉이 꾸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 안에 그 꿈을 불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고는 요셉을 끌어내리셔요. 구덩이로 끌어내리셨어요. 그러더니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세요. 그러더니 애굽의 종으로 또 팔려가게 해요.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셨어요. 그러더니 왕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높이 들어주셨어요. 또 올려주셨어요. 그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깊은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더 깊이 끌어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의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더 높이 올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지혜도, 어떤 능력도, 어떤 우리의 의지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너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게 해주겠다. 너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느냐? 부르짖어라. 알게 해주겠다. 힘과 능력이 부족하느냐?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에스겔 36장 말씀에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도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늘 에레미야에게 주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36장 37절에 이렇게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섰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힘이 나서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방법을 아시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힘을 더하십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8절 말씀, 그 이유가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제사 드릴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라. 기도해라. 그리고 응답되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너희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너희는 다만 기도해라. 그러면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취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된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것을 한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창조의 때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했다는 것을 인정해라. 내가 했다는 것을 찬양해라. 내가 했다는 것을 자랑해라. 내가 했다는 것을 전해라.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는 말씀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직은 시위대들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실 때 누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자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 자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내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원망과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여전해요. 그래도 이 여전한 가운데 왜 아직까지라고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만들며 성취하심을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아직까지 여전히 나는 의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의문이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계획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일을 행하고 만들며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